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8구절입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까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근데 이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보시면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한 명 나오죠. 그 이름이 리스바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사울왕의 후궁이었습니다. 사울왕의 후궁이어서 사울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둘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때 여러 가지 정치 문제로 멀쩡했던 종족 문제로 멀쩡했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젊고 패기 넘치고 건강했던 두 아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도 모자라서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왕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원한도 없는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장례마저도 못 치르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품은 채로 그 아들들의 시선을 반석 위에 두고 몇 달 동안이나 들짐승과 새들로부터 보호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이 듣고 장례식은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죠.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아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그동안 나 혼자 가슴속 깊이 품어둬야만 했던 아픔들. 물론 이 여인처럼 이렇게 끔찍한 아픔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나만의 아픔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 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힘들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삽니다. 남들 보기엔 멀쩡한 가정 같지만 남들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들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죄의 영향으로 인간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죄가 저절로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상처나 아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가면 있겠거니 살다 보면 이런 아픔이 사라지겠거니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상처나 아픔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상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아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평안히 기쁨 가운데 살고 싶은데, 나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웃과 가족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문득 문득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묻어둔 아픔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고향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더랬습니다. 이 성도님은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더랬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시집 오셔서 겪은 이 아픔들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사실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제 어머니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들은 건데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맺힌 게 많았는지 몇 시간을 저희 집에서 아예 밥까지 해서 드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셨더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직업이 없는 백수여갖고 빈둥빈둥 집에서 놀다 보니까 그런 분들 성도님들이 오셔갖고 저희 집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줌마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래갖고 너무 재밌게 다 듣기는 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워낙 성격이 밝으신 분이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밝으시고 재밌으신 분이 어떻게 저런 아픔을 견디셨을까 싶은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보통 옛날에 시집살이를 계집살이라 그랬어요. 시집살이, 계집살이 그랬는데요. 이분은 정말 시집살이를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가혹했는지, 특별히 돈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재밌게 웃으면서 과거의 아픔을 담담히 말씀하셨고, 이미 그때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문제는 그 아픔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젊은 시절 그 아픔이 이 성도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로 아팠다 보니까 돈 문제만 엮이면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고향교회를 떠나고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듣다가 나중에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그렇게 힘들게 사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남편분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시고 그렇게 떠나셨고, 또 자녀들도 다 이 돈 문제에 엮여서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딱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겉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남아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독, 뱀의 독, 문득문득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픔들, 이 속상한 마음들, 이 한스러운 마음들을 이제 다 해결되고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도 같이 씻음 받은 것처럼 이제 죄 아무리 대단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끔찍한 상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이 아픔들과 상처들을 그대로 가진 채 덮어놓고 그렇게 가지는 말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상처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아픔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기는 하셨지만 상처나 한을 품으신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그분도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아팠지만, 비록 내가 괴로웠지만 내 그런 힘든 경험들과 상처들이 나를 성숙시키는, 나를 크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는 분명히 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악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성숙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아픔들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끔찍한 고통들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저질러진 이상, 일단 경험되어진 이상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으로 인도하시고 순종함을 배우도록, 하나님 뜻에 굴복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과 눈물도 그냥 통곡과 눈물이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로 기도하셔야 했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깨진 마음 때문에 죄로 망가진 내 삶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 가슴 아픈 상처와 고통의 기억들을 완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의 젊은 어떤 커플이 7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기독교인이었고 아내는 이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 되신 분은 집안만 불교 집안이었고 본인은 신앙이 없는, 종교가 없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인 집안이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분의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은 오랫동안 사귀었고 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신 그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간섭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신혼집을 한 채 이렇게 사주셨는데 그 집 비밀번호를 시어머니가 아셔갖고 며느리 혼자 쉬고 있는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문 열고 쑥 들어오시니 낮잠이라도 한숨 주무셨다가 잤다가 일어나 보면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갖고 집안 다 뒤져보고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쉴 수나 있겠습니까? 신혼집 문 비밀번호를 이렇게 다 알아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오셔하고 살림을 간섭하고 또 며느리 탓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시면서 두 부부의 생활을 간섭하셔서 아이도 낳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도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서로 사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친정에도 아픔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친정에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 마땅히 의지하고 쉴 곳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떨어져서 생활하던 어느 날 남편이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이죠. 알고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기가 아는 어떤 교인의 딸을 자기 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며느리하고는 이혼하고 이 아가씨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이죠. 그 정신 나간 남편이 그때 하는 소리가,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아무래도 당신과는 이혼하고 이 여자와 살아야 되겠다고 이 멍청한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 집안에 신앙인 집안에 그것도 목사님 집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말 하면 목사님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 아들을 두들겨 패야죠. 근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 여인은 그냥 그날 혼자 거하던 숙소로 돌아와서 얼마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나를 보호해 주길 바랐던 그 한 사람, 남편의 마음이 떠난 것을 아는 순간 무너진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가정인데.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타락해갖고 망가질지 몰라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요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꾸미고 감추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척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성령 충만한 척합니다. 우리 안에 꾸미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깨진 마음들을 정직하게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그냥 덮어두고 곱씹고 있는 것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결함 받으셔야 됩니다. 아픔을 숨기지 말고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삶의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시길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한 인도 사람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3살 때 미국으로 오셨답니다. 겉만 인도 사람이지, 속만 인도 사람, 겉모습만 인도 사람이지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신데 사업을 크게 하셔서 저 롱비치에 무슨 스포츠 바를 크게 운영하신대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찾아간 곳은 그분이 별장처럼 쓰고 있는 헌팅턴 비치에 있는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집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곳에는 한 달에 한 서너 번만 별장처럼 오신대요. 집이 으리으리했습니다. 화려합니다. 바닷가 뷰도 너무 좋고 집 거라지에는 최고급 승용차가 4대나 쫙 있어요. 그리고 집에 제가 부러워하는 사우나도 딱 있습니다. 사우나가 있어서 막 들락날락합니다. 사우나에. 이분이 자기 자랑을 좀 하고 싶으셨는지 집 구석구석을 저에게 구경시켜 주시면서 뭐 이 동네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저기 자기 옆집에도 유명한 사람이 살고 뭐 신문사 사장도 살고 방송국 사장도 살고 쫙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과 같이 사는 여자친구는 백인이셨는데 저 터스틴에 있는 큰 병원의 수간호사시랍니다. 그 여자친구분도 엄청나게 돈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3번 만나 뵀는데요. 근데 그 2분의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계셨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삶이 참 이게 안쓰럽고 쓸쓸해 보이더라 말이죠. 그냥 삶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이고 화려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의 전형을 그분들에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인생에 없으니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도 쓸쓸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제가 21세기 침례교의 프리처라고 목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이제 앞으로 또 얼마 뒤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좀 생기면 내 건강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 이런저런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런 문제들 해결해서 행복한 건 잠시뿐입니다. 근본적인 내 안에 공허함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심한 통곡과 눈물을 들어줄 수 있는 분, 내 한많은 삶과 살아온 날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듣고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연을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 내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들어주는 자가 없도다. 위로해주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기 위해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인 거예요. Comfort.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위로자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아픔과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경배이지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죄와 아픔과 슬픔, 괴로움 모든 것 다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듣고 계십니다. 영화 예수의 수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요, 그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작자였던 멜 깁슨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러죠. 예수께서 그토록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다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영화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린 그 하나님의 아픔을 영화의 장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잠잠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사실 그분도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피를 토하는 그 절규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께서 잠잠히 침묵하셨지만 사실 그분도 아프시고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아픔에도 또다시 눈물을 흘리십니다. 시편 12편에 보시면 우리의 아픔과 단식에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앓을 때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내 통곡과 눈물을 들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로, 간구로, 통곡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밑줄 쫙 거놓으시고 빨간 줄 거놓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들으심 받는 신앙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감이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표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기도에 매달리십시오. 들으심을 얻도록 매달리십시오. 기도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여러분, 공부하시기 전에 일단 매달리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통곡하셨습니다. 충분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차례예요. 아들이시어도 그렇게 통곡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으심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에서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기 원하시고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앞에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토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다른 곳에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마다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가 주 앞에 들으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